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보지는 못하지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외울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외워볼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외우고 있죠? 오늘도 화면을 보시면서 열심히 한번 따라해서 암송해주세요. 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리옵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 이브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릴 때도 늘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착하고 어지른 아동 이브 어린이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늘 건강함과 은혜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아동 이브를 잘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잠실 제일교회의 아동 이브임을 긍지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어둠에서 우릴 건지시네. 아빠 하나님 사랑 놀라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성찬식은 왜 하는 거예요? 빵이랑 포도주스를 왜 먹어요? 맛있긴 한데 그건 빵은 나의 몸, 포도주스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다. 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와 제자들은 유월절을 위해 모였어. 그런데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유월절은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란다. 나는 떡을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했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지.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냠냠.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을 먹는다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며 말했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나누었단다.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요? 근데 언약의 피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부터 이어져 온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를 통해 순전한 제물을 바쳐야 가능하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야. 불쌍한 어린 양. 그 제사의 방식은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성전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백성이 바친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 내가 그 순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말해.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이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란다. 아니, 이 빵과 포도주스의 그런 깊은 뜻이?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들여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셨구나. 너희도 성찬식의 의미를 알겠지? 나를 꼭 생각해줘. 예수님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라 요원 아동리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요원으로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았겠죠? 우리의 임무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주일을 만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일과 월요일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어느덧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으셨어요. 그날 저녁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기로 한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서 퀴즈!
보기의 단어를 잘 맞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날을 맞춰보세요. 보기에 글씨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글씨를 찾아서 잘 조합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어요. 힌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세 글자인데요.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5초 드릴게요. 맞추고 있죠? 그래요. 우리 정답을 한번 볼게요. 정답이 뭐죠? 맞아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했던 날인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이셨어요. 6월절이 어떤 날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준비됐죠? 그럼 함께 임무를 수행하러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 유언 아동예부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러 출동!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6월절 저녁 모임에 함께 참여해봐요.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안에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6월절은 어떤 날이었는지 한번 알아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6월절이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던 모세를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때 애굽의 왕 누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고집을 부렸고 그 결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중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요. 10번째 재앙은 첫째 아들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이 내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은 죽고 말죠. 그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6월절로 정하고 정말 열심히 잘 지켰답니다. 6월절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6월절을 기념하는 이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요원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의 미션,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때 제자들과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 원하셨어요.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원하셨죠. 여러분들도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음식을 먹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인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한 날, 내 생일,
그래요.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하나겠죠? 생일에는 특별하게 또 미역국과 생일 케이크를 먹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케이크를 먹으며 우리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죠. 그럼 6월절처럼 특별한 날, 그것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여기서 퀴즈! 예수님이 6월절 식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음식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여기 화면에 그림이 숨어 있어요. 조금씩 그림을 보여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메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요, 메뉴는 2가지예요.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조금 보여줄게요. 첫 번째. 보았나요? 이게 뭐죠?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보여줄게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어디서 읽은 말씀 같은데요. 한번 그림을 모두 다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정답과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요. 정답은 빵 또는 떡, 포도주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메뉴는 바로 빵과 포도주였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빵이 떡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성경에 따라 떡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식사를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때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함께 나눈 떡과 포도주에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분명 가루로 만든 떡인데 예수님은 왜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은 포도주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란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이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예수님의 몸과 언약의 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만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제사를 통해 제물을 바치는 거였죠.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성전이 생긴 이후로는 성전에서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지만 그런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것뿐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기둥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또 찢기실 몸을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하셨죠. 가장 순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희생 제물이 된 나를 기억해줘. 그날 밤 예수님은 가장 특별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하나님 나라 요원 아동이브 친구들,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이야기 모두 잘 만났죠?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저녁에 무엇을 하셨는지 빈칸을 채우며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봐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6월절 저녁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밑줄 친 곳에 말씀을 기억하며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역시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했더니 금방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단어가 맞는지 한번 전도사님과 단어를 넣어가며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무엇과 그래요. 떡과 무엇을 포도주를 나누시며 우리를 무엇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며 믿음의 고백을 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를 그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나눈 것은 떡과 포도주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도 함께 나누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원해요.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아동이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구원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사순절을 잘 보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동이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텐데요. 교회에 나올 수 없으니 나눠드린 헌금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대면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아동이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용서해 주시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전쟁이 끊이게 하여 주셔서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5째 주 아동이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친구들이 확진이 되어서요. 우리 아동 2부 비대면 예배는 4월 10일까지 연장되었어요. 만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예배 드려주고 있는 거 알아요. 친구들,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가정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공과도 열심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사순절 꾸러미 보내드린 말씀 달력과 또한 잠언 쓰기 잘하고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했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4월 16일까지 열심히 또 하는 데까지 해서 4월 17일 날 꼭 제출해 주세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친구들, 5월 첫째 주에 아동 세례가 있는데요.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보내드린 신청서를 꼭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친구들, 오늘 예배 후에도 출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아동이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하나님 나라 요원들 반갑습니다. 16호 2주 공과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 마지막 목요일 저녁으로 출동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시간으로 함께 가볼까요? 쭈니와 친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벌써 하인으로 변신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시네요. 쭈니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메뉴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원하셨을까요? 뭔가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써니 요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은 유월절이었다고 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요원들과 함께 알아봐요. 출동! 포착 성경 이야기.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그림을 볼까요? 유월절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 물어보려고 써니 요원이 출동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모세 요원에게 유월절에 대해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모세 요원. 유월절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세 요원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출애굽 때 첫째 아들이 죽는 장자의 재앙이 찾아왔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남았지. 유월절은 이날을 기념하는 날이란다. 당시에 바로의 고집으로 이스라엘에 장자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 피로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모였던 거죠. 그럼 다시 유월절 식사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봐요. 단서 퀴즈.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시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는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퀴즈를 통해 알아봐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풍선 속 빈칸을 채우며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의 의미를 알아봐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란다. 예수님은 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미로를 찾아가면 요원들의 말풍선이 있어요. 말풍선의 빈칸을 채우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봐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떡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짠! 도착지는 세 번째 말풍선이에요. 빈칸의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이야. 예수님이 주신 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실 몸을 의미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잔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도착지는 첫 번째 말풍선이에요. 말풍선 속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를 의미해.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의미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잔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알아봐요. 세 번째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세 번째 미로는 두 번째 말풍선에 도착했어요. 빈칸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문기둥에 바르던 어린 양의 피와 같아. 출애굽 시대에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어주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제자들이 늘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도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기억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추리, 생각 비추기.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말풍선에 적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며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제자들과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하셨죠.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기로 해요. 하나님 나라 요원들, 오늘은 목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만나봤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요.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빈칸을 채워서 오늘의 메시지를 완성해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6월절 날 제자들과 모여 떡과 포도주를 주며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떡과 잔을 기억하며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로 해요. 그럼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가정 미션을 소개합니다. 가정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앞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써보세요. 말씀을 따라 적으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